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3면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를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농구라는 운동이 있어요. 농구 운동할 때 보통 서서 처음에는 양손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세트슛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자세가 그들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만 농구를 던지다가 안젤로 루이세티라는 한 선수가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서서 두 손으로 던지는 것보다 한 손은 거들고 한 손으로 던지면서 특히 이 자세할 때 이제 점프를 하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비수를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과 또 코치들은 근데 그 폼을 쓰레기 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젤로는 최고의 슈터가 되어 있었고 지금 농구에서 하는 슛이 다 이 안젤로가 했던 이 자세에서 나온 슛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변화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변화를 두려워하면 믿음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초가였어요. 그냥 사면초가가 아니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들, 그리고 좌우에는 국경 수비대와 바알의 이 숭배지가 있었던 거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느냐? 원망과 불평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았겠느냐는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게 금요일까지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모세는 본인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분명했어요. 뭐냐면 그냥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도보다는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때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동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행동, 원하는 움직임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움직이라. 앞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누려오지만 잊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뭔가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인데 그 특징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믿음의 행동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 16절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것을 요구하시고 그 이유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선 믿음을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후 기적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요구에 합당한 말씀의 성취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모세에게 너희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그냥 말라버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셨는데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특별한 말씀의 성취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의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가르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의 사자로 하여금 두 진영 사이를 지키게 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구름 기둥으로 하여금 애굽과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갈라놓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먼저 움직이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담벼락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던 구름 기둥이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는 이 구름 기둥이 그 담벼락이 된 것이고, 여호와의 사자로 하여금, 천사로 하여금 그 진영 사이에서 절대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앞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이전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벅찬 은혜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홍해를 갈랐던, 그러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홍해를 완전히 갈라서 벽이 되게 하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 몇 번 나타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 몇 번 나타나지 않냐면, 가장 먼저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 하신 게 뭐였어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창조의 역사의 반복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되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아주 철저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고 순종하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 동일한 은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뭘 말해주느냐, 너희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 가운데로 걸어야 간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근데 이 역사가요, 이스라엘 진과 애굽진을 구름으로 또 갈라놓는 일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지키기도 하셨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완전히 묻히게 하셨고, 한쪽은 이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빛을 보면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구별하고 단지 보호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이쪽이 저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럼 상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 분명히 저쪽은 어둠이 완전히 가려져 있어요.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요, 밤에다가 거기다가 구름 기둥이 모든 것을 막고 있으니까 그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만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이 빛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이 없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건너고 나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애굽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결국에는 물에 모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우리 31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큰 능력을 보았대요.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큰 능력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은혜의 강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만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의 능력을, 큰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거절하고 우리가 빛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주일에 우리를 향한 믿음의 행동이고, 그 행동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마음껏 비춰주시는 빛을 경험하고, 그 빛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 있는 빛의 배달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항상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행동,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빛을 따라감으로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만 따라가면, 그 빛만 쫓아가면 반드시 여호와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빛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임하는 은혜의 빛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능력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심과 동시에 먼저 앞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